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옆 나지막한 동산 숲속입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외워서 봉독에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면서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맨 먼저 무익하다는 말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앞으로 무슨 말을 이제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삼청천의 체험을 시키시고 놀라운 그런 이제 천국의 광경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이제 곧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체험을 말하면서 부득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운명하시고 난 뒤 한참 뒤에 이제 사도가 된 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좀 이렇게 의심이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12분들이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 12 중에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갈 길 자기가 결정해서 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떼아라는 사람이 다시 제비를 뽑아 가지고 12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12숫자에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이제 분명한 사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이방 사도로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지. 그 당시에 신도들이 볼 때는 그 바울의 사도됨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당신이 언제 사도였느냐?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분들 12 그분들이 사도지 당신은 사도라고 우리가 믿기는 좀 의심스럽다. 항상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부분을 이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변정하는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인가를 이걸 그 당시에 신도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왜 사도인가를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시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놀라운 정말 하늘의 그 천국의 삼청천도 체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면서 왜 무익하다는 말을 왜 먼저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한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넌 알 것 없이 다 죄성을 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여기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이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에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은 도무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그것을 배우는지 그것이 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것은 뭐 악한 일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금방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써가지고 지난주일에 내가 설교한 본문과 내용을 좀 말해보라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선뜻 다 일을 써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목사님이 은혜를 덜 끼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끼쳤다 하더라도 대부분 많은 글소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은 은혜롭게 듣긴 듣는데 좀 시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일평생 잘 잊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디 가서 신비로운 어떤 일, 어떤 놀라운 꿈이라든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다 보면은 그거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그런 걸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공간이거든요. 한정된 공간이라 이겁니다. 이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데, 그 한정된 공간에 자꾸만 여기서 들은 신비적인, 저기서 들은 신비적인, 그것도 출처도 불분명한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분이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경험시키신 체험이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설령 하나님이 신비적인 체험을 시키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자꾸만 인간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될까요? 한 그릇 안에 어떤 다른 물체가 가득 차게 되면 다른 물체가 자리 잡을 틈이 없이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가득 차도 자꾸 잊어먹는데, 그게 여기서 들은 저기서 들은 온갖 잡다한 신비적인 문제들이 가득 쌓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상당한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염려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나의 사역에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당신들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 세우셨는가, 이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나의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기는 말하지만은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신비적인 체험도 자신이 직접 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데 자꾸 쫓아다니고 이런 걸 가득히 계속 누적되게 많이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그런 것만 점점 더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의 폐단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최근래 한국교회사와 비춰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라든가 그때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주로 경건한 그런 참 기독교의 흐름을 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이런 쪽은 상당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런 것에는 좀 경계했어요.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신비 쪽으로 좀 영적 운동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교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에는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움직임이 말씀 위주보다는 신비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의 집중보다는 어떤 산이라든가 덜이라든가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체험을 한 거, 이런 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집회는 한동안 사람들이 미어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참 놀랍게도요,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약 한 10년 사이에 수백 프로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적인 뭐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간증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전도도 많이 되고 우선 숫자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한국의 기독교회가 수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예전에는 없던 기독교의 어두운 그런 면들이 그때부터 그 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양보다 더 많게 세상에 기독교의 어두운 면이 덧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에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사례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놀라운 심적인 체험, 이것을 나의 사도적인 변정 때문에 부득불 말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무익한 것이다.
전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으로 이끌 그 인도자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라 이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경건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